2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주일은 우리 베드로 전서 지금 강의 계속하고 있죠. 1절 또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큰 나무들이 많이 있지요. 세상에서 제일 큰 나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에 아마 아마존 밀림에 큰 나무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가장 큰 나무는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레드우드 파크이라고 하는 프로빈셜 파크이겠죠. 그 파크에 있는 나무인데 나무 종자 이름이 세콰이어 나무라고 합니다. 80m 이상 큰 나무죠. 우리가 보통 사진에 보면 그 나무 밑동 사이로 트럭이 한 대 지나가고 있는 그런 사진들 보면 그게 다 세콰이어 나무입니다. 그 세콰이어 나무도 여러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파악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큰 세콰이어 나무가 히페리온이라고 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높이가 한 115m 정도. 그리고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 나무의 나이가 잘못 기록한 것 같은데 1억 년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이거는 이럴 수가 없죠. 근데 하여튼 그 기사에는 그렇게 해놨는데 이건 조금 뭔가 잘못 기록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큰 나무들도 이 나무들도 처음에는 조그만 씨앗 하나에서부터 그렇게 엄청난 몇백 톤 되는 나무로 자라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씨앗은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게 되지요. 예수님께서도 겨자씨 비유를 들었죠. 겨자씨 너무나 작죠.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은 그냥 불어버려 꽃김이라도 불면 날아가 버려서 찾을 수 없을 것만큼 그렇게 작은 겨자나무라도 세월이 지나면 생명이 있으니까 그것이 자라서 새가 깃들일 만한 큰 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다 성장하고 자랄 수 있게 되도록 자라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또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과격하게 이제 내가 이 무화과나무가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니 내가 도끼로 찍어버리라 이렇게 하니까 농부가 제발 1년만 한 번만 더 참아주십시오. 우리도 열매 맺지 않으면 그렇게 잘릴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성장하고 자라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갑바도기와 갈라디아 이렇게 흩어져서 토굴 속에 살아가는 그런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일부지요. 지난주에는 어떻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의 마음의 옷을 동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서는 안 되고 고난이 찾아올 때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서 결단하고 근신하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지내지 아니하면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이 다 풀어져서 신앙하고는 멀리 떨어져 갈 수밖에 없으니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도록 마음의 허리를 굳게 동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만나는 사람도 없고 보이는 사람도 없으니까 우리 마음이 흐트러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굳건하게 동에 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가지고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흩어진 마음이 3일 동안이라도 다시 새롭게 3일 후에 묶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근신하고 절제하고 긴장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금방 흘러내려가 버립니다. 신앙도 구원도 흘러가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동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베드로가 너희가 환난 가운데 있긴 하지만 너희가 반드시 자라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젖을 먹고 너희가 이제는 반드시 자라고 성숙하고 성장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어린애가 정말 젖을 먹으면 잠만 자는데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신자로서 매일매일 자라가야 합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는데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많이 까먹고 있죠. 그래서 이 육체적인 성장하고 영적인 성장은 좀 다른 것 같지요. 육체적인 성장은 시간만 지나면 먹기만 먹으면 자라가지만 영혼의 성장은 조금만 긴장을 늦추어 버리면 그렇게 뜨겁던 사람이 금방 식어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생명을 걸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인가 그냥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나 긴장감이나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기쁨도 그냥 금방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 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각성하면서 너희가 신앙에서 자라가라. 성장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도끼로 찍어내 버리실 것이다. 이런 긴장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도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그런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도록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또 지각적으로 성품적으로 우리가 다 자라가야 될 그런 존재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라갈 수 있을 것입니까? 첫째는 세상 것을 다 빼내 버려야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나무도 그 강한 태풍과 허리케인과 이 모든 외부적인 스톰을 다 견뎌내면서 100년, 200년, 500년까지 이렇게 잘 자라던 나무도 그냥 하루 순간에 쓰러져서 넘어지는 때가 있죠. 그것을 다 조사해보면 그 안에 뿌리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조그만 벌레가 그 뿌리를 조금씩 절단해 가니까 그 큰 덩치가 나무가 쓰러져서 죽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외부적인 공격이 찾아올 때는 오히려 사람이 강해집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적으로도 막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비방하는 사람이 찾아오고 이렇게 하면 가슴은 아프지만 그래도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 현장에 나가고 하나님을 오히려 찾고 이러니까 환란이 찾아왔는데 신앙이 자라는 때가 있죠.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자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안하고 안위할 때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악한 벌레들이 일어나면 신앙이 그냥 금방 사그라들고 죽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에 있는 악한 벌레들을 딱 잡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버리고, 악독을 버려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말하고 있죠. 악독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 그걸 버려야 됩니다. 또 악한 말을 버리라고 그랬죠. 악독한 말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어릴 때 이 상처를 받은 사람이 말이 아주 독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이렇게 하면 좀 사람이 더 온화해지고 좋을 것 같은데 은혜 떨어지면 신자나 불신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에도 크리스찬 이혼 통계율을 봐도 신자나 불신자나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조금 처음에는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아무래도 그 이혼율은 조금 낮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통계 자료가 똑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지 않으면 옛 사람이 올라오면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당에 나오는 사람들은 과거에 큰 상처가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더 많이 있죠. 그래서 놀라운 회심을 경험하고 이렇게 자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과거에 그 깊은 상처로 내려가기 때문에 악독이 막 솟아 올라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악독이 솟아 나오면 주로 자녀들에게 그 말이 흘러가게 되죠. 또 부부 싸움을 할 때도 신자나 불신자나 부부 싸움하면 그냥 악독한 말을 똑같이 내뱉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방을 가보시고 하는 이런 목회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교인들 간에도 가정에서 지독하게 싸우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오히려 다른 불신자들은 막 싸우면 밖으로 드러나니까 그냥 그게 무마가 되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신자들은 밖에서는 거룩하게 하고 자기 자신이 아닌 것처럼 하다 집에 들어오면 그 내면에 있는 이 악독이 일어나니까 가정이 더 어려워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의 쓴뿌리를 우리가 물리쳐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런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하죠.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쟁하는 사회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비방하고 시기하고 기만하고 외식하고 이런 것은 다 남보다 이겨야 되니까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겉으로는 잘난 체 뽐내기도 하고 시기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남을 계속해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늘 험난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겨도 마음에 평안히 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다 마음에 갈등하고 경쟁하기 때문에 마음에 쉼이 없는 사람을 불러서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와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베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베고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기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섬기면 시기 질투 분쟁하거나 거짓하거나 비방할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이 잘 될 수 있게 할 것인가? 여기에 온 마음을 쓰고 살아가면 그 삶이 쉬워지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니까 삶이 편안하고 쉬워지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점점 더 편안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악독의 상처, 또 세상에서 싸우는 싸움, 이런 싸움에서부터 우리가 다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악독을 버려야지, 시기질투 분쟁하는 마음을 버려야지, 그런다고 사라지겠습니까? 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왜 신자가 악독한 말을 합니까? 분쟁과 비방을 합니까? 뭐 이런 말을 한다고 사람들이 고쳐지겠습니까? 오히려 자기의 죄를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더 움츠러들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은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비방하던 자기의 죄를 볼 수 있게 되어지고 자기 속에 있는 악독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은혜가 임할 때 모든 것을 다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착하게 살아라. 그런데 율법적으로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았느냐? 맛본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그렇지 하고 깨닫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온 몸이 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오묘한 맛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맛을 볼 수 있게 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도 이유 없이 수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되고 나니까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기로 하였더니 이제 내가 주님을 친히 보고 알았다. 맛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친히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깊은 고난의 자리로 건너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버린 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기초석으로 놓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시로 적었던 사람이 있죠. 손명이라고 하는 여성마비 시인이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 아름다운 보석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한 송명희 시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태어날 때 의사가 뇌를 잘못 만져가지고 뇌성 마비로부터 태어나고 집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젖어 있고 뭐 질병에 가난해 무수한 고난 가운데 제발 죽었으면 좋겠다.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절망한 가운데 하나님 내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한번 만나 주십시오라고 하고 나서부터 매일 하루에 5시간씩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와서 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가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친히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 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끊임없이 매일 5시간씩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이런 과정을 지나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아름다운 시를 주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다운 시를 듣게 됐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고 하는 그 나라고 하는 찬송은 복음송은 90년대 얼마나 많이 알려졌었습니까? 동명이신도 인생의 모든 쓰라림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모든 악독과 저주와 원망과 불만이 가득했지만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자기 속에 있었던 모든 원망과 악독은 다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저도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윗도 이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전에는 골리앗을 그냥 물리치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만 알았지만 고난의 깊은 곳에 빠져들어가면서 그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깊은 야경에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깊은 고난의 강을 지나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헐떡이며 찾고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밤중에 잠들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시편 34편에는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젊은 사자는 궁핍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결코 모자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깊은 고난의 강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새벽에 아침에 하나님의 이름을 얼굴을 구하고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57편에 내가 원망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고백하기를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며 온 백성 중에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리라고 그의 기도가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과 소망을 회복하게 되니까 처음 절망하는 기도에서 완전히 바뀌어진 기도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고백하기를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름에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와 때로는 꽉 막혀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베드로가 권고해 주는 것처럼 갓난아기와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성수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한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나아가는데 예수를 어떤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버린 돌이라고 했습니다.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돌이라서 그냥 던져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워가지고 기초석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오늘날 건축하는 방법은 좀 다르겠지만 옛날에는 목조 건물 아니면 석조 건물 아니겠습니까? 석조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한 모퉁이에 코너스톤이죠. 거기에 가장 강력한 이 파운데이션이 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는 큰 돌을 놓고 거기에서 뭐를 하나씩 이어가지고 돌을 이제 조금씩 붙여서 이게 건물을 완성해 가는 것이죠. 그게 제일 기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들어서 가장 소중한 자리에서 쓰임받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치 없는 존재다. 아무런 쓰임대가 없는 존재다. 또 나이 들고 병들고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또 내가 젊다 할지라도 어떤 공동체에도 끼어들 수 없을 만큼 나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존재라고, worthless,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버려놓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것을 다시 들어서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주철돌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삼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에는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가 한번 꺾여버리면 그건 회복 불가능한 것이지요. 바람이 많이 불어도 이렇게 유연하게 바람 따라 흘러갈 수는 있는데 한번 꺾여진 갈대는 그거 다시 세우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시 붕대로 감고 일으켜 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쇠파에 시달려서 때로는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다 꺾여버릴 때가 있죠. 한두 번 실패할 때는 다시 하면 되겠지, 다시 하면 되겠지. 그렇게 했는데 다시 해도 안 되고, 다시 해도 안 되고, 다시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날개가 다 꺾여서 나는 다시는 날 수 없겠구나. 이런 존재가 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인 갈대를 알지라도 주님은 붕대를 감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송명희 시인이 그 고난, 가난과 질병 가운데 이제 나는 죽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죽을 길만 찾고 있던 그런 사람도 하나님을 찾을 때 회복시켜서 쓰임받는 돌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을 계속 찾을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시를 주셔가지고 시를 다 적었습니다. 그게 한 80페이지 정도 되는 이제 공책이었는데 그 공책을 가지고 하나님이 출판을 하라 그래가지고 그 기독교 방송이 아니고 김장한 목사님이 하는 극동방송이죠. 거기에 원고를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원고를 인터뷰를 하고 그걸 출판할 수 있게 해가지고 처음으로 그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자기가 전세가 50만 원이 이렇게 모자라고 있을 때였는데 100만 원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전세값을 갖고 그걸 다른 일에 쓸 수 있었는데 그 100만 원을 고스란히 그 기독교 방송에 헌금으로 다 내어버렸습니다. 자기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중에 감동이 되어서 PD 한 분이 송명희 시인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우리가 수술하고 회복시킵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딸의 의향에 달려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에게 물어보니까 한참 바라보더니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대로가 제일 좋습니다 하고 수술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 PD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PD가 방송을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저렇게 상한 몸을 가지고 수많은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호소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쓸데가 없다고 다른 사람 다 버려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상한 갈대를 이렇게 세우시고 꺼져가는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불을 붙여서 타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은 바랄 것이 없고 허무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버린 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춧돌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주춧돌로 세워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절망의 시간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라도 일으켜 세워서 다시 사용해 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절대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디모어는 그의 인생에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무슨 꿈과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주셨습니다. 에스겔의 꼴짝이죠. 에스겔의 꼴짝이에서 마른 뼈도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군대를 만든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토론토 세교회도 참 미약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미약한 교회도 일으켜 세우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등불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세워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소망을 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소망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은 참 부끄러운 인생이다. 너무나 크게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빠져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인생을 끝내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민 왔다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너무나 수치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오면 수치스럽게 인생을 마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것처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끊임없이 피해 다니면서 그의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의 수치를 면하여 주시옵고 이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인생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끝날 것 같은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운 인생으로 망하지 않게 끝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도 그의 인생이 마지막에 너무나 비참할 뻔했었습니다. 창피스러울 뻔했었습니다. 그가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 병을 고치러 갔다가 이스라엘 왕이 모함으로 왔다고 해서 큰 위기를 당할 뻔하다가 어느 시골 구석에 있는 촌집으로 갔더니 엘리사가 나와야 되는데 주인은 나오지도 아니하고 그 큰 총사령관 앞에 사환이 나와가지고 서번트가 나와가지고 우리 주인은 당신 볼 얼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서 물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하니까 창피를 다 당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는 모든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기 생명을 건강함 찾아보려고 물에 들어가서 깨끗하지 않은 그 요단 물에 들어가가지고 7번이나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정말 수치스러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고침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나 그가 끝까지 순종하고 그 일을 해보았더니 그의 피부가 아기의 피부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이 마지막에 수치와 창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를 따라갔지만 이민생활 하다가 보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고 성장해 갈 수 있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갈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갓난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날마다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매일 제가 올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신령한 젖을 주시옵소서. 이 젖을 먹지 못하면은 내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주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갈망하는 심령으로 다윗이 야경에도 끼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바랐던 것처럼 간절히 열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고 또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최선의 인생,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되도록 만들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의 최선의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믿고 끝까지 순종하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최선의 것이 앞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갑바도기아 이 흩어져 있던 고난당하는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권고하고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베드로는 성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갓난아기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독을 예수님을 맛보아 알므로 말미암아 다 씻어낼 수 있게 속이 정결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되도록 매일매일 주시는 주의 양식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